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손꼽히는 두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를 보면 두 민족이 각각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수업이 조금 다른데요, 머리가 맑은 오전 시간에 민족 정신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수학, 과학 등의 지식 수업을 합니다. 민족 정신과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근원 그리고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와 가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정체성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또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인데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승헌 총장은 자신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하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연회에서 재미교포 2세 출신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우기로는 한국에는 고유한 전통 문화가 없고 있다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아류다라고 배웠는데 어떤 점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나요? 이렇게 진짜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자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왜곡된 교과서로 이렇게 배워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의 상태를 가려서 기록한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그 또한 무거운 것이다. 신지어 선생의 말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다음의 질문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얼마나 올곧게 서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다시 인정하셨다는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의 묘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를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게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게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사울한테 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다시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라헬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야곱의 네 번째 아내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총 몇 년을 일했었죠? 총 14년을 일했습니다. 따라서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베냐민인데요,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인의 첩을 강간하고 버렸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는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의 묘실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울아, 너는 라헬의 핏값으로 세워진 지파 출신 사람이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몰살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라헬의 묘실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의 뿌리와 그리고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또한 익숙한 장소가 나오죠. 어디죠? 베델.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이 있다고요? 네, 3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3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3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셋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그리고 한 사람은 떡 3덩이,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들이 그것들을 들고 누구한테 간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염소 새끼와 떡과 포도주를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3사람의 정체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예배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3사람의 예배자를 만난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앞으로 이 3명의 예배자가 사울에게 무엇을 주는지, 무엇을 주게 될 것인지 여러분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은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뭘까요? 진설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서 제사장에게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제사장들과 왕만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3명의 예배자를 만나 진설병을 받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3번째 증거가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5절을 읽어보시면 선지자의 무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를 찾아봤더니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이 설립한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의 무리들은 사무엘이 설립한 학교들의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6절 읽어보시면 사울이 학생들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끝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리라?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건은 사울이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삶을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울만 정체성을 잊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약을 재갱신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영적으로 각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 자리가 영적 각성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한평생 살아간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누가 설립을 했냐면 고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세우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리고 보살피며 한평생을 살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선의전, 현 서울대 의대에 31등으로 입학을 해서 나중에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30대를 평양에서 의사와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25 전쟁이 터지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이 부산에 정착을 해서 복음병원을 세웠고 피난민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원이 천막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막 돌봤는데 점점 병원이 커져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는 커져가는 병원을 보면서 병원비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납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병원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한평생 병원이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죽는 날까지 집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소천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를 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환자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높은 고딕 첨탑에서 나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장기려 박사는 참된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산정현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 장기려 박사의 삶을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며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자, 다시요, 성자 장기려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는 역사의 한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을 보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삶에서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이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잊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다고 해서 한평생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무너지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결심하고 적용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적용하며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라헬의 생명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